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삼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각자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움으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참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간 지속되어 왔던 분열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130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그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로부터 애국과 그리고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바벨론의 사이에 끼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반애굽파였기 때문에 그가 등극 후 3개월도 안 되어 애굽왕 느고에 의해 강제로 폐위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친애굽파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개명케 한 것이죠. 그것은 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려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바벨론은 애굽을 격파하고 남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 애굽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유다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왕을 보필한 유다 왕족들과 방백들은 그 전의 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전히 바벨론을 적대시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 37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후에 친애굽 정책을 시도하다가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사서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가 급격히 변하는 그 시대를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시야 왕 이후의 4명의 왕들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애굽에 붙어야 하나 혹은 바벨론에 붙어야 하나 전국이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기를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패역함에 대하여 진노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1차, 2차 침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지약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도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방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기자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그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하여 회개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이 직접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3면의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적인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그 성주에 망루를 쌓아 성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근 2년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성 안의 군량이 떨어지겠죠. 모든 신량이 떨어졌죠. 백성들은 굶주렸고 또 군사들은 시기가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자 왕과 군사들은 밤에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추억해온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또 자기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 신문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죄를 신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시드기야 왕은 처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살육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놋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길을 따르지 못할 망정 그 후의 왕들인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했는데 똑같이 그들의 길을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성읍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시드기야는 수차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가득 찬 그는 그 경고의 그 소리를 들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으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매국노로 매도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하면 남의 공고나 충고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경고 표시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경고판을 보아도 지키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고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사고가.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라와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불순종했으며 교만하여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비참한 죄를 맞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을 행하는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악행을 행한 왕입니다. 그 므낫세 통치 아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케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책망하며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므낫세는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끌고 가냐면 갈고리로 입이나 이마를 깨서 그렇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치욕은 정말 한나라의 왕으로서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끌려간 므낫세는 결박을 당한 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왕위에 다시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이 가고 있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그런 마음은 성경은 목이 곧고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악함이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여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교만하여 그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것이죠. 시드기야는 회개는커녕 이전 왕들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심령이 고갈되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함을 이루게 되면 자신이 잘나서 그리고 자신이 잘해서 성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듣는 길을 아예 닫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악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이상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인 탐욕과 정욕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경건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죄악의 길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유다 백성의 신앙의 요람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바벨론의 시위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빼앗겼던 것입니다. 또한 왕의 모든 고위 백관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며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에 남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합한 자라 칭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교만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끝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스스로 겸손하며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